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설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을 허탄함을 아느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헷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벨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르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면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 그러면 막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목이 굳어 있고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성품의 문제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건 성품의 문제. 그러니까 교만을 우리는 성품의 문제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성품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깔보지 않고 사람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뭐 이런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않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본질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죠.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그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모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즉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걸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의미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뻔히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투명인가 취급하듯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마음을 먹든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고 또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우리는 그 기본에서 더 밑으로 본질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나 아니면 내가 선별적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은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필요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라고 할 때는 모든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성경은 그 말씀이 입에 달기도 하지만 입에 쓰기도 합니다. 두 개를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성경에서 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탕이나 꿀물처럼 그렇게 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쓴 약도 우리의 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단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맛으로만 달다 쓰다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맛의 의미에서 보면 모든 말씀이 다 달지는 않습니다. 달콤한 꿀 같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입에 쓴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꿀같이 단 말씀만 취하고 쓴 말씀은 내가 먹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게 아니죠. 내 입에 달든 내 입에 쓰든 모든 말씀은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유익하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는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이 아니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순종이 믿음이 되면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믿음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경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상도 걸쳐 있고 또 교회도 걸쳐 있는 그런 사람을 모압,
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겸손하다라고 할 때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의 교만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품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교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만의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또 그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으니 그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 이제 좀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자세하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교만한 그 심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마음, 그런 심리가 교만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오히려 교만은 그 반대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노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이렇게 조롱했어요. 예. 무시했단 말이에요. 예.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저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자, 근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토한 것에서 뒹굴다라는 것이 자기가 토해놓고 그 토한 배설물 위에 막 이렇게 뒹구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뒹굴다라고 하는 단어가 손뼉치고 박수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토하는 것 위해서 막 거기서 막 좋아하면서 막 손뼉치고 막 이렇게 박수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술주정꾼이 자기가 토하는 곳에 누워서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나는 막 즐거워. 나는 막 행복해. 나는 막 이렇게 신이 났어. 본인은. 그죠? 근데 사람들은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네, 정신 나간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설레설레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너무 즐거운 거죠. 너무 막 기쁘고 자기는 막 행복하고 자기는 막 신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주정꾼이 그 토한 토사물 위에 앉아서 막
막 박수치고 막 끄끌대고 웃고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결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로 살아가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데 그러나 그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는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뭐라고 부르요? 성경이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모압은 굉장히 가진 것이 많고 모압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모압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감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들의 인생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떻게 끊어지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성품 역시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성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만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그게 마지막 47절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우리가 어떻게 교만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들 존중해야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낮아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끝나는 거예요. 모압의 심판이 다 끝나요. 언제 끝나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 교만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그제서야 교만이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날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죠? 여러분 모압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요.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은 완전히 사라져요. 자, 그런데 오늘 77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모압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모압은 실제적으로 사라지거든요. 역사에서 모압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은 흔적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다시 모압은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4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압을 돌려보내겠다. 그 모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민족적 모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모압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날, 마지막 날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달력에 쓰인 어떤 날짜가 아니고 여기서 마지막 날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은 신약시대라는 거,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그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이 내 교만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전한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교만한 채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교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면 우리는 교만의 사슬에서, 교만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만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겸손한 성품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기보다 본질은 내가 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더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비한 옷을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겸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겸비한 자가 될 때, 그 성경은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내가 했어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주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너무 얄팍하게 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노련해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노련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믿음을 말하는 듯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련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노련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잘 입는 그런 신앙의 패셔니스트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분을 정말,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가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위대함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표현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감히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그는 그분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요. 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라 이런 거 안 배워도 그냥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겸비한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47절이 48장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경험하시고 그분을 더 인격으로 만나셔서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체험하게 하셔서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성품이 아닌 믿음의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